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함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에게 잠길 수 없어 너지니 주장하여 약함하게 힘써 싸우세. 지구 승리하는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함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무게 받은 사람 죄를 이루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윈지 없는 맞은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함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토요일날 말씀 전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깨끗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토요일날 예배, 공식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골로새 1장 20절.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 그것들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인지 간에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은 여기까지 했는데, 지난번 이제 그 토요일날은 제가 21절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때는 사악한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이질적, 얼라인, 여기 그 영어 발음은 에어라인이라고 그래. 에어라인이 이제 그 명사고 이러면 이게 트 발음이 거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동사고, 요거 이제 이드가 붙어서 과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비동사기 때문에 수동형이죠.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는데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이제 이런 강의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그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다.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떻고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20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1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한때는 사악한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 이랬대 있죠. 여기 보면 사악한 일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계승에 보면 이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 로마서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그 doing이 아니라 뭐라면 works로 됐습니다. works. 이게 일들. 왜 사악한 일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나 나름대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사악한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성실한 사람 하지만은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자녀가 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가 이루냐, 일치를 이루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의 일이 사악한 일들이냐, 선한 일들이냐고 판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뭐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사악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누리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른 보면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전부 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 에서 30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어느 대학교에 뭐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그런 거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일이고 착한 좋은 일이고 정말 보람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돈 벌어서 선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좋은 데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이라면, 그 생명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그 혼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너무너무 착하고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은 내가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지옥에서도 조금 괜찮은 데 보내주겠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쁜 일 하는 기독교인과 좋은 일 하는 불신자가 누가 천당할 거냐. 나쁜 일 하는 기독교인이 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건 가짜고, 가짜 기독교인이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웃의 착한 아이하고 바꿀 수 없는 거거든.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되고 못나고 보잘것없어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연을. 그러나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해도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선하냐 안 선하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이다, 자기들만 최고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들. 그 일들이 뭐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선이지 나의 행위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빼 받고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데?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만들 겁니까? 내가 믿음을 연구해서 개발할 겁니까? 내가 믿음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선물에 의해서 내가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사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의 믿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 믿음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지. 내 거라면 내 공로죠. 아니, 내 믿음 갖고 내가 하는데 뭐가 그저 은혜입니까? 내 돈 갖고 내가 밥 사먹는데 그것이 은혜입니까? 내 돈이 아니고 딴 사람이 사줬을 때 그것이 은혜지. 그래서 한때는 사악한 일들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질적인 인간이고 원수들인 거예요. 여기 에어라인이란 말은 에일리네이트, 요거 영어로 이제 동사로 에일리네이트 그러는 건데, 이 말을 갖다가 생소하다, 뭐 생경하다, 생경하다, 또 뭐 이상하다, 낯설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완전히 그 영화의 그 에얼리언이라는 그 영화잖아요. 에얼리언. 그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뭐 외계인하고 이렇게 뭐 싸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하고 거의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전혀 질이 다른 어떤 존재. 그때 이 에얼리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에얼리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 그 산하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누에지 사상가들이 이 에얼린 단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구에서 자기들과 동질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는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똑똑하고 건전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고 이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놔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들고 살겠다고 하는 에얼린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자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 그 지구의 인구를 5억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5억.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질적인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왜? 크리스찬들은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이라든지 지금 뭐 불교라든지 뭐 회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손잡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할 수 없어요. 왜? 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질적인 존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질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이질적인 존재고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들. 하나님과는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은 우리를, 여보세요.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sometime. 한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존재들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어떤 죽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 이게 보세요. 육체의 몸 안에서라고 하죠. 육체의 몸 안. 그렇게 다른 이제 그 골로새 다른 데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피를 통하여 했는데, 여기서부터 죽음을 통하여 그러죠. 죽어야지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이라고 하죠. 육체의 몸. 영의 몸이 아니에요. 육체의 몸이에요. 누구처럼 뭐 영체가 아닙니다.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표현할 때 육체의 몸으로 화해시켜 오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그러면 안 돼. in the body라는 것을 몸으로 그러면 안 돼요. 몸 안에서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몸을 가지고 이런 그런 어떤 도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육체의 몸 안에서, 육체라는 그 몸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 비슷한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말하면 이것이 말하면
왜곡되면 그건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간이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육체라는 몸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 단순히 도구로만 돼갖고 그냥 그 뭐랄까 표현하는 뭐랄까 흉내만 냈다 할까 했나까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죽는 척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몸을 가지고 진짜 몸이 죽었고 진짜 몸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것처럼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의 말씀.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단 말입니다. 화해시켜 오셨는데 현재 완료죠.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야로 그러면 안 돼요. 시야 안에서. 이게 자신의 시야. 이게 주님의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쉽게 이해하면 in his sight. 그분의 시야 안에서 거룩하고, 그러니까 화해시킨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프리젠트, 현존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질적이고 원수들이었던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분이 볼 때, 그분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과 화해시키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질적인 존재가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예요. 마치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징그러운 배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주 그냥 소름이 막 닭살이 돋잖아요. 왜? 너무 그냥 이질적인 거예요. 응? 또 너무 싫은 사람, 어떤 부부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하고 남편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서로 살만다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반가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어. 마음이 원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마치 뭐로 표현하나 더러운 어떤 그 벌레 보는 것 아니면 아주 그냥 그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그냥 그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은 징글징글한 존재, 징그러운 존재, 혐오스러운 존재, 꼴도 보기 싫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는 거죠. 화해시켰단 말이 뭔 말입니까? 원수가 이제 원수 안 상태 됐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은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같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justify라고 해요. justify. 공정하게 하다. 공정하게 하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의롭게 하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추와 내 생명의 추가 100% 딱 맞아야 되지 그 구원이지 99.9% 맞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참선하고 뭡니까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아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것만 자꾸 추상명사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추상명사입니까? 추상명사 아니에요. 그거 인격이에요. 인격 그냥. 믿음, 말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리, 생명, 구원, 복음, 심지어 부활, 영광, 이런 십자가, 이런 단어가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단순한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인격 자체를 말한 건데, 인격의 속성을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 성경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수십 번 내가 강조했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을 자 여기 보면 이질적이고 원수들이었지만 요 표현을 갖다가 여기 원수들이었지만 이걸 갖다가 계획성이 뭐라 되냐면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해놨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버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멀리 떠났다 이런 게 아니고 또 기금적은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행위라고 그랬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가 아닙니다. 요거 보세요. 사악한 일들 행위가 이게 행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행위는 doing이라고 행함이란 말이 따로 있죠. 그 deed가 있고 deed 행실 있고 요거는 일들이라고 번역해야 돼. 일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이 엘라인이란 말은 이질적이란 말이지 멀리 떨어졌다 뭐 가깝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번역 잘못된 겁니다.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렇게 해줘. 이거 생각으로 이런 것도 전부 다 잘못된 표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일반적인 책 번역하듯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생각 안에서. 이거 잘 보시오. 생각 안에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의 몸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야로가 아니라 시야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라. 이거 수단이나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인격의 그 존재 그 안에서 그 말이에요. 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말상으로는 우리말상으로 그 좋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말 그러는데 읽힘성인데 읽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공영권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공영권이라고 말하면 공공의 영화로 누릴 수 있는 그 번역, 그 구역이다 그 말이잖아요. 공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야 될 공공의 영화할 때 영자잖아요. 그 다음에 권역, 어떤 구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것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저 시간에 그만하면 at that time는 저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위에 그 권리수도 막 표현들 한다면 이제 한때는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한때는 그 말. 저 시간에 저 때에 하지 않고 내가 저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또 어디서 나도 저 때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틀린 말이 아닌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타임은 그대로 이제 저 시간에 그래 그것도 다 이거 그렇게 내가 표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까지는 내가 이제 이거 하나 갖고도 이건 내가 한 달 동안 강해도 강의다 못합니다. 왜 성경에 타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창세기부터 내가 전부 조사를 해드리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건 이제 나중 얘기를 하고 저 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공영권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로 있으면서 약속의 계약이 뭐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계약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계약이 누가 계약합니까? 아니 아무나 계약합니까? 뭔가 관계가 되는 사람끼리 계약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 100만 원 뺏겨 오는데 100억짜리를 건물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로 이 말은 뭐냐면 결론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들. 선택받지 못한 족속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다 이런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질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 외에 저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쌍놈들. 뭐라고 표현하나. 아주 천한 족속들이단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야. 선민이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자 자식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은 양반이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쌍놈들이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 조선시대의 표현들을 한다면 아주 쌍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해. 완전 노예나 할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사이드에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외곽지대에 노는 사람들. 응?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 그는 전혀 계약을 맺지 못한 족속들. 적보도 없는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당연히 소망도 없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 그 아무리 똑똑해도 그 신분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첩의 자식이라든지 뭐 신분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데 요즘도 인도 같은데 지금도 그런 신분 계층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는 못 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2절 요것이 지금 골로새서 1장 21절 이거다고 지금 전부 다 이거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응?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이런 인간들이 이게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은 그랬죠. 여러분이 뭐예요? 저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전혀 그것하고 반대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되어버린 거죠. 응?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방했다 그러죠. 이방. 이방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접붙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는 한마디로 공짜로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접붙임을 당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이거에 정말로 우리가 놀란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지옥 갈 인간이 천당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0절을 봅시다. 이것을 내가 그러므로 말하고 주님 안에서 간증하건대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른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각의 허무함 속에서 어두워진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질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질적이 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삶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이질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질적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의 눈먼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의 생명으로부터 이질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눈먼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 뭡니까? 이 땅의 명예, 인기, 돈, 소위 출세 이런 걸로 자기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소망을 삼고 거기에다가 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자살하고 슬프다 불행하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기, 명예,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산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 이런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들이다.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존재들이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지옥 갈 인간이 천당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제목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상태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1장 23절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고서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하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구원을 갖다가 내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내가 전에 다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지, 이걸 갖다가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여러분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이 뭔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경고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 흔들고 저렇게 말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처럼 그 이단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이리저리 그 이단 교리에 그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돼요. 완전히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완전히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태도, 정확한 믿음, 확실한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 어떤 체험, 어떤 무슨 계시,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는데, 그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늘 아래에 있는 각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것이니, 피조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각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나 바울이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으며,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중드는 자, 내가 시중드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사역자인데, 이 시중드는 자가 니꼬로 직무자입니다. 직무자가 개성계는 제사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 지르는 대장, 그런 말이 아니고 직무자단 말이야. 직무. 그 직무가 무슨 직무냐? 시중 드는 일이란 말이야. 시중 드는 일. 시중을 받는 일이 아니라 시중 드는 일. 시중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중 드는 자잖아요. 미니스터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자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을 대신 그 직무자가 목에 칼을 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희생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태우는 헌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중드는 일이단 말이에요.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자가 무슨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뭐래?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꼭 무슨 대단한 전전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특권층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아멘가사나 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았습니까? 또 베드로전서에 있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직무자란 말이에요. 왕가의 직무. 왕의 집안의 직무자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왕의 집안 직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교도인들 이지적인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왕의 집안의 직무자가 됐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그 신분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왕의 집안의 직무자가 된 것이, 직무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화해의 말씀을 남한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일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옛날에 그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자가 그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렇게 희생단에 피를 뿌려주듯이, 짐승을 태워주듯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할을 바로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계승들은 최고 직무자, 대자 최고 직무자다. 직무자 중인데 최고 직무자. 근데 그 최고 직무자가 있는데 이따가 24절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계론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우리 육체 안에다 채운다고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최고 직무자가 하던 일을 어느 우리가 바톤을 넘겨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것이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을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뭔지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주님의 괴로움들이 많아. 주님께서 괴로움이 많았어. 근데 뒤로 있는, 저거는 뒤로 있다는 것은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이 비하인드라고 해서 뒤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말이죠.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거든. 뒤에 남아있는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그리스도의 괴로움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죠. 그러면 육체 안에서 화해시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창에 찔림을 받고 못 받게 죽는 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것을 어느 우리가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한 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23절 다시 읽을게요. 만일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고서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 버려지지 않다면 그러는데 당연히 움직여 버리지 않죠. 아니 자리 잡아진 그 믿음이 딱 있는데 왜 움직여집니까 그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움직여진다면 그 사람 믿으면 그 가짜예요. 그 사람. 그거 가짜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늘 아래에 있는 각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나 바울이 시중도는 자로 만들어졌다. 직무자로 만들어졌다. 섬기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랄랄랄로 하고 그냥 놀고 나무 밑에 가서 노래랑 부르고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또 그 일을 돕고 지식으로 돕고 기술로 돕고 여러 가지 남을 섬기는 일을 돕고 꼭 말로 목사가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전도사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교회 안에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 실업자가.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 구경꾼. 목사 혼자서 앞에 나서 원맨쇼라고 교인들은 저 꾸벅꾸벅 졸다가 찬송 한 2장 부르다가 성금 몇 푼 넣고 교회 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주일 성수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저 자신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매맞고 감옥 가고 비난받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부터 욕먹고 지금도 회교 사회나 아니면 저쪽 이교도들 그 사회에서 보면 심지어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감옥 가고 직업 잃고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자기 육체에 있다가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공산당에 내려와서 네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개정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대충은 맞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키움종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요건 조금 풀어서 그냥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제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비하인드, 뒤로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부족했냐, 뭔가 모자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지. 누구니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 다 이런 내고 일맥상통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에서 내가 써놨는데, 요것만 설명하고 이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도 고난당하는 동일한 고난들을 견딤 안에서 효과적인 여러분의 유한과 구원을 위하여였습니다. 혹은 우리가 위로받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유한과 구원을 위하였습니다.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도 그것은 우리도 고난당하는 동일한 고난들을 견딤 안에서 효과적인 여러분의 유한과 구원을 위하여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유한과 구원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거고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힘들어도 시간과 노력을, 정성을, 열심을,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마치도록 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원수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건 이 놀라운 사실. 이질적인 사람들이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이었다 이거죠. 응?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 1장 20절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해놓고 요거죠 22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죠.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그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내가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강의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적 과정을 들여다보기 하고 제가 이걸 지금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적 과정을 들여다보기. 그게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속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왔는가 그 과정을 스토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마 한 100번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화해의 말씀을 남한테 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로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뒤로 남아있는 그 괴로움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골로새 1장 2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